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우리 12절부터니까요. 신약 성경 241쪽 가량인데 전체는 29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은 12절부터 16절까지만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이 새롭게 확인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크심이 얼마나 참 큰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우리의 행할 바를 넉넉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시절을 따라 세월을 따라 우리 모든 생애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각자 또 각 세대마다 당면하는 어려움과 또 때로는 낯선 일들이 많이 있겠으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새롭게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들의 평안과 또 감사가 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크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과 2장 마지막 하반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양심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것은 이름하고 내용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면 사람다워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목사면 목사다워야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이 답다는 이야기는 최상의 어떤 무엇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답다는 것은 평균적인 기대를 만족시키는 정도를 말합니다. 평균적인 기대, 최고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답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너무 곤란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에 품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많은 선교의 일을 감당했지만 사도 바울 가슴 속에는 항상 자기 동족을 향한, 유대인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끝까지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합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 로마서 2장 오늘 읽은 대목에 가장 합당한 성경의 어떤 예가 있다면 그건 바로 룻기라고 생각합니다. 룻. 여러분, 룻은 참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룻기의 내용 4장밖에 안 되는 룻기의 내용을 제목을 룻기로 단다는 건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볼 때 낯뜨거운 일입니다. 나오미기 정도가 낫거든요. 나오미기 아니면 조금 양보해서 뭐 엘리멜렉 누굽니까? 나오미의 남편 내 이름으로 쓰든지 아니면 최소한 나오미기 정도는 돼야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또 이 성경은 또 누구의 기록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고 또 그 삶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자존심에 목치를 하지 않으려면 나오미기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기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룻기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룻은 또 누구나요?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사실 율법에 보면 이 말이나 됩니까? 10대나 가도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모압인데 그 모압의 한 여인이 어떻게 성경의 책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어떻게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이 룻을 중심 인물로 내세우셨으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의 공동체나 저들의 전통, 오랜 동안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자부심을 생각할 때 이 룻기라는 이 표제 자체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왜 그 룻기가 룻의 이야기가 나오미 보아스도 있고 말이죠. 보아스와 나오미도 있는데 왜 룻이 됐을까요? 어떻게 룻이 그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룻은 선택을 할 때 자기 이해관계나 자기의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자기 생애에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선택한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룻의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오르바하고 룻이 다 며느리였지만은, 그리고 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남편들도 다 잃게 되고, 그리고 가진 자산도 다 탕진하고 무일푼으로 지금 자기들이 살지 않은 땅 유대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 따라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두 여인이 같이 따라가려고 그랬잖아요. 이거 상당히 아마 자기들을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오르바도 최선을 다해 한 거죠. 그러나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한 두 번 정도 권유를 듣고 자기 민족에게로 남아있었고 모압에게로 돌아갔고, 그런데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우리 또 너무 또 부모님 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생각하실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전혀 유교 사상이 아니에요. 어쨌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 룻의 선택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현실을 완전히 현실 감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룻 마음속에는 현실적인 판단이나 생각, 이해관계, 이런 이해득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 룻 마음속에 어떤 선한 양심이 감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룻 속에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해도 사실 룻이 그래도 모압 이방 여인 중에서도 괜찮은 여인이 있다, 이 정도면 될 건데, 룻기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룻기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물론 룻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사실은 룻기의 마지막 가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어머니가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믿음이나 확신 가운데서는 룻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위대한 이방 여인들 중에도 괜찮은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도 이야, 어떻게 저런 여인이 있을 수 있는가 감탄할 만한 정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의 위를 약속하시고, 정말 구약의 어떤 왕보다도,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 가운데서도 다윗의 씨라고 했던 이 놀라운 다윗이라는 이 놀라운 이름의 증조 할머니의 자리에 모압 여인 룻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족보가 그렇게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족보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으로, 육정이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책 자체를 룻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책 이름을 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길래 하나님 당신이 지명해서 부른 택한 민족들을 향해서도 무수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무수히 많은 의인들을 내세우셔서 이 성경을 이끌어가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룻이라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이렇게까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본다면, 오늘 로마서 이 1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이 그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뭐 그냥도 이해가 되지만 그저 새롭게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은 누굽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유대인은 율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행동과 양심과 모든 시민법과 사회법, 그리고 제사법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민족이에요.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방인이라고 양심이나 도덕이 없느냐? 그렇진 않죠. 똑같이 당시에 이집트에도 법이 있었고요. 아주 놀라운 법들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도 놀라운 법이 있었죠. 수메르 문화에도 아주 엄청난 법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인류가 만들어낸 양심과 도덕과 사회법들, 경제적인 법들을 잘 공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신적인 어떤 법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건 아니잖아요. 계시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15절은 되게 우리를 더 놀랍게 만드는, 교리적으로 놀랍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우리의 교리를 생각해 보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하나님의 어떤 정말 회개함과 특별한 은총이 없이는 어떻게 율법에 정하신 선한 말씀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로마서 2장 14절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거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본성으로. 사람의 본성 말이에요. 본성. 우리가 날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탄 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예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외적인 그 법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 자기의 본성과 그 양심이 자기에게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누가 곁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없어도 내 마음에 정한 법이 있잖아요. 우리 뭐 여기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요. 뭐 가다가 휴지를 막 길거리에 버린다든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안 버려요? 경범죄로 안 잡아갈 텐데. 참, 우리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되게 상하잖아요. 그 성경에 뭐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에도 없어, 그런 구절은.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지키려고 합니까?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에 어떤 법이 있어요. 내 마음에 법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어떤 무엇인가로부터 내 안에 마음에 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상을 안 줘요. 상도 안 주고 페널티도 안 줘도 그냥 그거 지키는 게 마음이 좋아.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자, 양심. 디모데에서도 양심을 굉장히 놀랍게 말하거든요. 착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말하거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선한 양심.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양심인데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한 양심이 자기 속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 곧 선한 양심이니까요. 그 양심이 나에게 법이 되니까 그 생각이 나에게 혹시 이거 해야 할까 말까, 우리가 뭐 쓰레기 버리는 정도는 이미 뭐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고민이 돼요.
이렇게 유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거는 우리 마음에 가끔 갈등이 생겨요. 네, 갈등이 생겨. 그럴 때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서로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차고 나가도 되는데 그냥 에이 한번 하고 눈 감고 해도 되는데 할까 말까 서로 내 마음이 나를 자꾸 변명을 하고 내 마음을 고발하고 나를 니 그랬으면 되느냐 하고 막 자꾸 말을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것처럼 선한 행동을 하도록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룻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인색해가지고 야 이방인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 니 봐 룻을 봐. 이 정도 되면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예화 하나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룻의 그 심령이 얼마나 본받을 만하고 얼마나 탁월한지 성경에 거의 뭐 최상급으로 룻을 갖다 놓잖아요. 하나님이면 그렇게 갖다 놓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적인 상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든지 양심에 화인 맞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룻을 막 이렇게 유명한 인물로 내세우는데 벌벌 떠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그 말씀이고 그건 그 말씀대로 합당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또 합당해요. 본성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룻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룻이 얼마나 말씀에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나오미랑 같이 살았겠지만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지만 얼마나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또 깊이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마음속에 아마도 이방이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분이 뭔가 결정하시고 또 판단하시고 어떤 것을 행하신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양심 속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어떤 충격적인 그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충돌, 때때로 의견의 충돌이나 서로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에 편지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남들 안 믿는 것을 믿었고 똑같은 기회를 하나님이 베푸셨으나 우리는 정말 자원함으로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 이상하죠? 주님의 택하심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 이제부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의 행실이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이미 워낙 우리 한국 사회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이제 그런 것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이 생각, 이 믿음을 그 은혜 가운데 갖는 것은 좋으나 우리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자기 양심과 본성을 따라 행하는 법보다 우리가 낫지 아니한다고 하면 혹은 낫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이 말씀은 곧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오미와 룻을 딱 놓고 봤을 때 나오미가 꼭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나오미도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을 오히려 훨씬 더 앞세우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더 앞세우고 그를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 앞에 높이 들림받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구별됨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조를 우리가 드러내거나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내 신앙 속에서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의 놀라운 이 사역 속에, 놀라운 말씀 속에 내 삶이 얼마나 더 합당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 양심이, 그리고 나의 신앙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렇다고 여러분 16절 보니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라. 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또 율법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고, 또 아테네 가니까 뭐 알지 못한 신에게라는 그런 재단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나도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야,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것을 나에게 심판하신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떳떳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나? 아이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뒤로 물러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그거는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도록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의 이 말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분명히 있지, 여기에 집착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본성과 양심, 나의 선한 양심에 이른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한 거는 이게 다른 사람 앞에 포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이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일이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일을 주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힘쓰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우리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는 영원한 은혜이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것을 용서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용서를 받고도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오히려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래도 누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나도 물론 먼지가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은밀한 일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밖으로 보이는 것, 드러나는 일, 그리고 몸된 교회 속에서 내가 하는 역할들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나의 신앙의 전부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이제 마음을 품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속에서 내가 살기를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 고백처럼요, 내가 이제 이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표대를 쫓아 나는 가고 있다. 그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고백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 가지고 나의 신앙은 만족해. 내가 우리 다른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니까 나만큼 이렇게 한 사람 없어. 이런 거 위험한 거죠.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룻을 그렇게 높이다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의 테두리, 내 삶의 범주 안에서 나를 만족하는 이 일은 정말 마땅치 않는구나. 도리어 양심의 비밀, 내 마음의 비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이야말로 주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힘써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힘쓰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고,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 마음을 본받아 살기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책망은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책망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이 좀 뜨겁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요. 사실 이 장의 주인공은 이방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주인공이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높이는 것 같지만 저 이방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17절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평소의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스스로 믿는데 누가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믿지만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데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본성과 양심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버젓이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택함 받았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날마다 듣고 있다는 그 이름으로, 내가 예배를 꼬박꼬박 드린다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민법, 사회법을 지키는 일에 소홀하다는 거예요. 법이 합법적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 법으로 볼 때 그게 불법이어도 합법적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울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되를 너무 깎지도 말고 저울추도 이렇게 그 기준이 온당하지 않은 그런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고 등등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최대한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익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너무 과도하게 통제하지 않는 그 정도 선에서 법이 멎어요. 그래서 합법적이지만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세상 법은요, 경제법은 합법적인 행동이지만 억울한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이 세상 법은. 그 법들을 다 법망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법들의 조촉을 받지 않고도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해서 이윤 추구하잖아요. 그게 꼭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비단 경제 사범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갑자기 세상에 드러나고 사회에 어떤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되고 보도가 될 때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누가 욕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편법과 같은 행실을 통해서 욕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는 어떤 믿음의 그룹들은 그분 항상 예수께서가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여호와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최대한 극존칭을 붙여가지고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떠받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건 유대인들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 때 가장 중요했던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의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제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뭐였습니까? 할례잖아요. 몸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받는다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철석 같은 원칙이에요. 할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네가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다, 무효라는 거예요. 박탈, 자격 박탈이다 이겁니다. 너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도 자격 박탈이야. 거꾸로 무할례자가 26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율룻을 보세요. 룻. 이방 여인이 그렇게
행실로 그 선한 양심으로 행하니까 룻이 여인이니까 할 리가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 외적인 자격이 전혀 없어도 혈통이 오로나 육정으로 전혀 조건이 안 되어도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지 않으셨어도 그는 할례 받은 사람과 똑같은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겸손케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올바르다라고 최선을 다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애를 쓴다는 우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자신을 겸손케 하는 일입니까? 29절이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곧 몸을 찢어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갖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 찔림받고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느끼는 아픔, 그 괴로움, 동시에 그 괴로움 가운데 내 마음이 찢어지는 가운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 곧 그 구원을 입은 사람은 그 시로부터 나는 세상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도덕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선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 그 거듭난 사람의 삶에 우리 신앙이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신약 시대에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에도 이미 얘기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떻게 이 말씀 나왔나요? 민수기 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미 택한 백성이라고 민족을 만들어 놨는데 저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하나같이 믿음 없는 선택을 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보다는 불평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볼 때 이미 벌써 구약에서 결론이 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라는 법을 줬지만 그 할례가 아니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찢어진 거야. 너의 영혼이 찢어진 거야. 내 이대로는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이고 이대로는 정말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대로는 세상 사람들의 행동으로부터 내가 변화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끝난 존재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맞아. 그런 마음으로 나는 죽고요. 나는 나의 영혼의 죄악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주님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강조하는 것 하나 더 있어요. 강조하는 게 또 뭐냐면 13절 가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네, 율법을 듣는 거예요. 예배하며 율법을 듣고 읽고 하는 것. 우리 이번에도 성경 퀴즈 하잖아요. 성경 퀴즈 대회. 좋습니다. 이거 즐거움이죠. 우리의 기쁨이에요. 정말 읽지 않았던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 읽고 또 그 성경의 세계 속에 한번 들어가 본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토라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 듣고 뿐만 아니라 행하는,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야말로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이스라엘이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외적인 계시된 율법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거듭난 자의 이미 우리 몸 안에 있었지만 선한 양심이 거듭남을 통해서 더욱더 그 양심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일, 그 은밀한 일, 내 마음에 있는 일조차
주님 앞에 떳떳하기를. 예. 아니, 범죄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범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거나 우리의 연약함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범죄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새로운 용서, 다시 씻음받는 은혜를 입고 다시 떳떳하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빳빳이 쳐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특권이잖아요. 네. 그렇게 행동하도록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잘못하거나 잘못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 없어 하거나 떳떳하게 여기지 않거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 있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당당하게 앞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정말 치명적인 죄를 하고도 깨닫지 못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도리어 주님 앞에 그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씻음 받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잖아요. 마찬가지거든. 우리는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래,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드러내면서 도리어 내가 부족한 거 드러날 때, 그래, 나 부족한 사람이야, 당신처럼 나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하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집중할 바는 어디 있습니까? 외적인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나의 선한 양심이, 심지어 오늘 말씀이 충격적으로 주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악에게서 기인하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이 본성이 내 마음에 역사하고 나의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혹은 목사다운, 집사다운, 그리고 인간다운, 인류다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얼마나 또 높은 자리에 세우기 원하실까요? 오늘 한번 룻과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표대를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본성을 너무 업신여기지 말고요, 우리 양심도 업신여기지 마시고, 내게 이런 정말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대로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인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